여러분 이거 쓰실 분들은 쓰시고 안 쓰셔도 나중에 사진으로 찍어 가세요. 예, 그게 더 좋습니다. 예, 써놓으면 다음에 안 보거든요. 근데 사진 찍어 놓으면 저녁에 잠 안 올 때 분명히 한 번이라도 볼 테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내용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따가 사진 찍으시고 잠깐 저를 주목해 하시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종교인이 된다 할 때요, 종교인, 기독교인 포함해서 종교인이 된다고 할 때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그러죠. 그런데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 똑같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신학자들마다 사용하는 그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 다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통하지 않고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일,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하잖아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할 때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벌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는 말로서는 그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 종교에도 믿는다는 말을 다 하고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는 내용이 뭐냐면 그 믿음의 정체, 그 믿음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정확하게 요약해서 가르치는 데는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이에요. 이 부분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요약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한 번씩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9가지를 써놨는데요. 오늘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대한민국 교인들을 위해서 이 9가지를 풀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번 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서울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많이 알려주신 목사님이 신앙 클리닉이라는 책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읽어봤어요. 대단히 많이 알려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주특기가 뭐냐면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것이 주특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굉장한 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쉬운 말도 어렵게 하게 되면 뭐 있어 보여요. 어려운 말을 쉽게 하게 되면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좀 있어 보이려고 하면요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철학자들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풀어놓으면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함축적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들을 때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좀. 예를 들어서 철학사에 관한 책들이 영어로 된 것도 있고 독일어로 된 책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대학을 다닐 때 철학사를 갖다가 철학개론 이런 거 읽어보면 쉬운 부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번역을 하는 것도 어려운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개념을 사용해서 번역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어를 나름대로 상당히 잘하는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독일에 16년 동안 또 학위 논문도 썼고 독일어 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지금은 어떤 책이든지 저는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 원문으로 읽으면요 너무너무 쉬운 말들이에요. 그냥 줄줄줄 읽혀져요. 근데 그걸 한국말로 옮겨놓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그분은 믿음 클리닉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쉬운 말을 전부 어렵게 만들어 놨고, 저 같은 사람도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쉽게 쓰여진 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 수 있게끔 소개하는 그런 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책을 한 4-5권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한 권도 아직까지 완성을 못 시키고, 완성시켜야지 하지 하는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만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는 진짜 쓰여질 책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한 번씩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많은 민족의 무엇으로 세웠음을 믿었다고요? 1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제가 하나님을 믿을 테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세상에 걸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내세우신 거예요. 약속으로 내우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성경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자, 약속 중에서 대표적인 약속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주 예수를 믿으라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주 예수를,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온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일은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따질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을 믿는 거라니까요. 아무거나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내걸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사용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뭐라고 하죠? 구약을 옛날의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그러면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 39, 27에서 66권, 66권이에요. 근데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죠.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에요?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약속을 영어로 프라미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라틴어로 프로미시오라고 합니다. 프로미시오. 이게 지금까지 이 약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이 약속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가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아는데 치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경은 배우지 않고 교회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배우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살리시며 어떤 것을 어떻게 부르시는 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17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 4장에 그 17절부터 25절까지를 성경 읽을 때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읽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 다음에 또 없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무라는 거죠. 심지어는 또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라보는 타메온타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비동사예요. 타메온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전혀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로, 있는 것들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두 번째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모두에게 요즘 종웅이 가장 최근에 나온 현대차 무슨 차지? 종웅이가 갖고 싶은 차. 안 해봤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창조라는 뜻이죠. 그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창조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을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제네시스 한 대씩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국회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제네시스를 여러분에게 한 대씩 빼주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신뢰하기 시작하겠죠. 저분은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킨다고 신뢰하지 않겠어요?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 전능한 사람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지 못한 사람은 약속을 해봤자 다 못 지켜요. 전능하실 때만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 했는데 자기 지금 부인은 불임의 상태에 있고 자기도 나이가 많이 들어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약속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배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요, 고대에 있어서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도요, 자기 고향 떠나는 거 죽으러 가나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그 약속만 믿고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약속을 믿고 비행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 현재 어떤 가능성이 없는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1%의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같이 전능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속을 했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전능하시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도요, 자꾸 기도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꾸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지 마시고요,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꾸 이렇게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어떻게 하며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믿은 목적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1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는 바랄 수 있는 만큼만 바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바라보거든요. 얘가 뭐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철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이러한 정도의 일은 이룰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랄 수 있을 때까지만 그 믿음을 가진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해봐도 자문을 구해봐도 더 이상 바랄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게 우리도요, 기도 생활을 여러분 다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대부분 기도하는 분들이 어떠냐 그러면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할 때 기도를 시작하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예컨대 저희 교회는 한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입니다. 자, 내가 그래도 한 500명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500명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지를 몰라서 제가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0명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할 때는 100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듯이 100명 정도가 있으면 좀만 전도하고 기도하게 되면 500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바랄 수 있는 소망의 한계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막 개척을 했어요.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500명의 성도를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처음에는 많이 바라보겠죠. 몇 개월, 1, 2년 가도 사람이 별로 붙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접을 생각을 하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믿고 나아가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뭔가 우리에게 믿음의 장벽이 부딪혔을 때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바라고 믿는 믿음, 영어 성경에서는 뭐냐면 against all hope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소망을 거슬려서 in hope, 바람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gainst all hope, in hop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모든 소망을 거슬려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기 부인이 사라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가임될 수 있는 연세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 50세 정도, 50세 넘으면 아이를 갖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가끔은 되지만 아마 아브라함 때는 장수를 했기 때문에 한 70세까지는 아이를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75세 때고 사라가 한 64세인가 66세인가 아마 그 정도 10살 차이 정도 나니까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80세가 될 정도까지만 해도 여전히 바랄 수 있는 중에 있었잖아요. 바랄 수 있는 중에 있으니까 바라고 믿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80이 넘어서 버렸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불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바랄 수 있을 정도까지만 믿는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살펴봐요.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데 결혼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또 거기에 해당하니까 이 설교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병이 있다든지. 그럼 우리는 어떠냐면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성격적으로 기대치를 더 이상 기대를 갖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 실망되는 행동만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좀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모든 생각을 하면서 가자고 해도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바라고 나가야 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거기에서 바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제가 이 진리를 배우고 나서요, 우리 아이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5살에 갑자기 발병을 했잖아요. 15살까지 멀쩡했던 아이예요. 갑자기 15살 때 발병을 했는데 그게 호르몬 문제로 그런 게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본인은 늘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고 하죠. 바래서도 안 된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물론 하나님은 그대로 놔둘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고치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볼 때 너는 싹수가 노랗다. 아무리 너는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이라고 부모가 정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부모조차도 절망하는 그때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다시 믿음이 돌아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되면요,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동안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쳐두었던 그런 것들이 다시 기도 제목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은 목적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고 많은 그 민족들이 내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너는 그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알고도 그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았습니까?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보자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습니까? 100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사라는 정확히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여러분 몇 살 차이였죠? 그게 제가 좀 불분명하게요. 한 6살 차인가 10살 차인가 하여튼 그 이내 차이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 집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GPT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요즘에 인터넷에 검색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런 기계 치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가능한 저는 기계를 좋아하지 않고요. 기계에 관계된 것은 우리 집엔 집사람이 다 처리해요. 저는 그 전화국에 전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근데 어쩌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GPT를 이렇게 손을 댔는데 그게 자동으로 깔아져 버렸어요. 이게 깔아져 버렸다니까. 내가 깐 게 아니고 깔아져 버렸어. 보니까 GPT가 떠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딱 들어가서 무엇을 물어봤더니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요. 그 다음 또 더 물어보시라고. 나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더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또 더 물어봤어요. 네, 엊그제는 제가 또 중요한 무슨 서류를 하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하고 관계하는 그 기관에서 저거 GPT 한번 들어가 보든지 한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GPT한테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 거니?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 뭐 손을 댈 것이 없이 퍼펙트하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 GPT로 관공서에 문건 작성해서 제출해 본 손 들어봐.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제일 느렸지만 지금 빠르고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99세고 사라가 지금 뭐 95세인지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10살 차이예요. 그러면 90세죠. 그럼 90세죠. 그러면 봅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지금 19절이죠. 19절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 예, 카테 노예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알았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알았어요. 알았다. 그는 알았다.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알았다. 자신의 몸이 토헤 아우트 소마라고 하는데 자신의 몸이 네크로메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 수동 분사예요. 과거형이고 과거 완료 수동 분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다니까요. 그걸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해하겠죠? 시제로 말하자면 죽은 것이 먼저고 확인한 것이 그 다음이죠. 이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그 다음에 사라의 태가 역시 죽은 것임을 분명히 그는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모르고 막 무조건 믿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이지? 아마 75세쯤 됐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안 거예요. 자기도 지금 이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들어있고 살아도 그런 상태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18절이었죠. 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18절. 19절이죠. 예. 그런데도 자 이렇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던데 여기 보면 네 아세노사스라고 돼 있어요. 이 말도 뭐냐 강조형이요.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약해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결코 약해지는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믿었으면 알고도 이런 상태인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실망스럽게도 성적도 별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판단하자.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갑니다. 아이는 설령 믿음으로 가자고 해야 돼요. 부모는 야야야 현실적으로 판단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꼭 그 아이가 다시 그 대학을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 아이를 향하신 뜻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설령 내가 원하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그런 곳으로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믿음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전혀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알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알고도 믿는 믿음, 알고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대체로 믿음을 외치는 분들 중에서도요, 분명히 정확한 소위 말해서 과학적 판단, 진단이 나오게 되면요, 의학적, 과학적 판단과 진단이 나오게 되면요, 바로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더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몇 번입니까? 5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한 믿음이 없어 무엇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렸습니까? 아까 그 가운데 또 하나 나오죠. 예. 자, 우리 2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갑자기 의심의 먹구름이 우리에게 이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캄캄해지게 되고, 지금까지는 확신했는데, 그렇게 될 줄 믿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리게 될 때 우리는 뭐냐면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요, 거짓된 믿음은 거기서 자초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참된 믿음은 그 의심조차도 극복하고 나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의심하는 때가 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정반대의 형태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 갑자기 의심이, 뭉게구름이 올라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믿었는가?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 혼자 꿈꾸었던 것인가? 근데 자기까지 그것을 갖다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아 놓고도 갑자기 그렇게 의심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심에는 누구나 다 빠질 수 있어요. 다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차이점은, 참된 믿음은 그 의심을 극복하고 나아간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의심을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의심을 해가지고 두 번이나 크게 의심했죠. 한 번은 처음에 누구를 그냥 차라리 누구죠?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을 이엘을 후계자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뭐죠? 우리 집에서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낳아서 그를 약속의 자손으로 세워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갈이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이삭이 내 후손이,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과정에서요,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저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어서 믿고 나가는, 그 말씀이,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의심을 극복하도록 도와줬던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의 의심을 극복하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 말하고요?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배와 같이 흔들흔들 이렇게 곧 넘어질 것처럼, 이런 가운데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배가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곧 자기가 빠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정말 그 선장을 믿는 사람, 또는 그 배가 어떻게 생긴 배임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더 굳건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게 될 때, 오히려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 흔들릴 때 더 견고해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가끔씩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요, 믿고 나가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흔들림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림을 통해서, 흔들릴 때 더 견고해지는 믿음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제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모든 상황을 파악해 볼 때 불가능한 게 보이죠.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전하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짓된 믿음은요, 원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한테는 원망하지 옆집 부모한테 원망할 이유가 있겠어요? 원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그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너무너무 섭섭하게 하신다. 정말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 같다. 마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 같이 행동하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물밀듯이 이렇게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돌리게 된다. 원망을 하게 된다니까요. 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또 기도하러 나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요, 원망이 속히 사라져버리고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지만, 등을 돌리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게 되면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고 나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원망 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구절을 잘 읽어야 돼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철 같은 믿음이어서 한 번도 흔들린 적도 없고 의심한 적도 없고 원망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해 버리면요, 완벽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해가죠?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지구상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의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지만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나갔고,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가운데 다시 믿음이 견고해졌고,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믿음이라니까.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분별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파들 있지 않습니까? 영파들하고,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을 영파라고 해요. 말씀보다도 성령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 매번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한테 뭐 자기는 어제 저녁에 뭘 받고 꿈에서 뭘 받고 무슨 음성을 들었고, 이런 사람들이 영파라고 해요. 근데 이런 영파의 얘기를 들으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특정한 체험만 해버리고 나면 흔들리지도 않아요, 의심하지도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뒤로 물러가는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다니고 확신에 차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의심한 적 많았어요.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도 구해봤고요, 그러다가 또 얻어맞아 보기도 하고요, 또 번민에 쌓이기도 하고요, 슬픔에 쌓이기도 하고요, 소망을 그냥 다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까 하는 생각도 가졌었고요, 그랬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해가죠? 결론적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결론적으로 그랬다는 거지, 과정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확신이 강합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확신이 강해요. 자기는 흔들려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가갖고요. 자기는 의심해 본 적도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그냥 굳건히 믿고 나갔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에는 이와 같은 흔들림도 있고 의심도 있고 원망도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내고 다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는 더 이상 바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그 순간에 다시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바라면서 나가는, 이런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지,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구분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같이 가는 믿음이,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흔들리지만은 결국은 서는 믿음, 약해지지만 다시 견고해지는 믿음, 의심하지만 다시 확신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지 전혀 흔들리지 않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준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거짓된 믿음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그 쌓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잡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잠깐 저를 보세요. 자기들이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이루라 잘했다고 하는 분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꿈을 꾸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 꿈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거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거든요.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지 말라니까. 그리고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면 꿈을 무시함 같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꿈을 꿨으면 빨리 그것을 무시해버려야 돼요. 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신앙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요, 6번을 봅시다. 6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믿었습니까?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런 확신은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주겠다고 저렇게 나를 나무라고 집에서 쫓아내고 난리를 쳐도 때가 되게 되면 아버지 재산 그거 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요, 영리한 아이들은 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좋으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확신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무엇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요? 22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양을 1000마리 갖다 바치고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몇 마리를 갖다가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몇 마리를요? 1000마리를 가지고, 1000번제라고 하는데 꼭 1000마리를 드렸다기보다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수많은 양과 소를 갖다 드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 한 마리도 갖다 바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은 선행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최고의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믿어드리는 일이에요. 믿어드리는 일.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관계에 있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인간관계, 내가 정말 계속 유지하고 싶고 만날 때마다 기쁨을 주는 인간관계는 어떤 인간관계예요? 어떤 인간관계예요? 항상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죠? 어떤 상황 속 환경 속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늘 나에게 믿음을 주는 말을 하고요, 늘 나에게 신뢰를 주는 말들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싫어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넌 나중에 잘 될 거야. 지금은 내가 좀 헤매고 그렇지만 너 성격 분명히 문제 있어. 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그 성격도 언젠가나 고칠 거야. 너 지금 좀 게으르지만 때가 되면 너 분명히 부지런하게 살 것이야. 이제 그런 약속 중에서 너 IQ가 지금 100인데 150 된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그렇게 신뢰를 주고 나가는 사람을 누가 신뢰하겠냐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99세가 됐고 사라의 나이가 그렇게 불임의 상태에 들어왔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예요. 네가 이런 상태에서도 나를 믿어주다니. 너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었고 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던 사람들도 나를 믿지 않고 등을 돌렸는데 너는 이런 상태에서도 끝까지 나를 믿어준다니 내가 너무 고맙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근거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그 약속을 믿어드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흡족하고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손주들을 대부분 굉장히 좋아하시죠? 손주들을 그 바라보는 그 뭐 눈빛들이 대단하죠. 근데 손주들이요, 왜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좋아하지는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은요, 오랫동안 살아봤고 우리 엄마 아빠 별로 많이 신뢰 안 해요. 근데 손주들은 아직 철이 없어갖고 정말 노망이야, 노망. 그리고 정말 요즘 와서 그 뭐라고 하죠?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 우리 할머니 같이, 뭐 우리 할아버지 같이, 진짜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신뢰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막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죠. 부모님들은 거의 아이들하고 막 싸우죠. 전쟁을 벌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어린아이같이 순진해야 된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는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도 뺏어가시고 내가 기도했는 것과 정반대로 일어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나는 기도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뜻이 계셔서 그럴 줄 압니다. 분명히 저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하고 신뢰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때가 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 생활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도 하지 않는데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어드렸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7번을 봅시다. 7번 시작.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목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누구도 위함입니까?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라고요? 우리도 위함이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그러듯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뭐라고요?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킨 거라고요?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믿음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다면,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는가를 배웠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지금부터 믿음 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9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다고요? 자,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 알고도 믿는 믿음.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 흔들릴 때 더 견고해지는 믿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영광을 돌리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주는 믿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무엇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게 되었고, 그 다음 뭐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뭐냐면요, 죄 용서와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십자가 지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신 것이죠. 용서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고요? 죄 용서. 그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왜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죠? 의롭다 하심을 선물해 주시는 거죠. 십자가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죄 용서. 부활은 뭐라고요? 의와 영생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도 못했고 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믿음을 배웠는데 이제 반대로 마지막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전에 히랍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 뭐라고 했냐면 덕목이라고 했어요. 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히랍을 비루투스라고 해요. 덕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도 덕스러운 사람, 히랍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그러면요, 물론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얼굴과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운도 좀 따라줘야 돼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외모가 좋은 것은 나름대로 이게 뭐라고요? 행복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돈을 많이 물려줬어요. 행복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운도 좀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히랍인들은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인간이 완성될 수도 없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덕목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플라톤의 4가지 덕목이라고 사주덕이라고 들어봤죠. 군주가 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군주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4가지 덕목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더 필요한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덕목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덕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뢰를 줄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믿음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 믿음의 덕목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거는 믿음이라는 남을 믿어주는 이 행동을 거듭거듭 반복하게 될 때 이 믿음이라는 습성이, 영어로 여러분 헤비트라고 나오죠. 헤비트가 습관이라고 나오잖아요. 헤비트는 뭐냐면 여기에 거주하다는, 원래 하비타레가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집 지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하비타트라고 하잖아요. 거주한다는 뜻이 여기에 딱 장착되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라는 덕목이. 이거는 뭐냐면 피아니스트가 열심히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면 열심히 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덕을 계속 실천하고 행하다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덕목이 하비타레처럼, 하비타트, 우리 안에 딱 장착이 되어서, 그래서 이 믿음은 하늘에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믿음이에요. 노력을 통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만드는 믿음을 갖다가, 이게 히라빈들은 그런 믿음을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은요, 들어보세요.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은 누가 선물로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은총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결심하고요, 가도 오래 못 가서 자초해 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거,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이런 믿음을 어떻게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천사도 사모할 만한 그런 믿음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 자체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서, 야, 이 사람아 나는 믿었어, 그럼 믿음의 공로가 되는 거죠. 믿음은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누가 준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내게 이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과학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성육신을 하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전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수동의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될 때 오늘 여기 같은 9가지 내용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요, 나는 정금 같은 이 믿음, 금보다도 금과 비교해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힘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역경과 환난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90살 정도 됐을 때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죽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으면 저는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는가를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승리했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의심을 견뎌내고 극복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호와 아버지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아버지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